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은재 자매와 우리 김용근 형제님 또 윤숙 자매님 우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기은재 자매님은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우리 두 분은 사역지인 키르기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저는 그것을 생각은 못했지만 우리 그 가정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역대하서에서 역대하서를 11장서부터 13장, 14장까지 보면서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또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역대하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많은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하서를 보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왕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반면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역대하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녁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들 아비야와 또 그의 아들 아사라는 그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형통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많이 형통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uccess 또는 prosperity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형통함이라는 그 단어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to go over a river, 강을 건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큰 의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ccess, 성공한다, 또 형통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에게는 아픔도 고난도 없고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축복은 형통함인데, 그 형통함은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곤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형통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난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픔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형통함인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신다고 역대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왕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로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때 3년 동안 그 르호보암을 도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스트렝스하셨다.
나라가 강성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강성한 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성한 나라는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뭐 예전이라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분명히 들 수 있었겠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좋은 나라였고, 정말 부자 나라였고, 정말 강한 나라였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그 소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주 이름 높고 영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캐나다라는 나라도 그러한 나라였죠. 우리가 강성한 나라일 때는 정말 그 나라가 강할 때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성한 나라일 때 정말 도움을 주는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모든 것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모습을 요사해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사에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요새는 그 테러리스트의 그런 공격들을 어찌 막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그 기사를 보면, 인터넷의 사건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성한 그런 대국이 아니라 이제는 약해져가는, 정말 열약해져가는 그런 나라로 점점 취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주신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국 사람들 안에, 미국 백성들 안에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가 구축되었던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더 취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나라의 그 강성함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단체와 내가 속한 선교단체나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속한 나라가 또 가정이 스트렝슨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저로 인해서 그 나라의 영향력이나 그 나라의 강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즉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강성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볼 때,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이나 또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또 어떤 나라를 볼 때 그 약한 안 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핑거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는, 판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역대하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즉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중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성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는가? 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왕국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혹시라도 자기 나라를 떠날까 해서 여로보암이 엄청난 악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북왕국에 있던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그 모든 아끼고 친구가 있는 모든 그런 편안하던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 왕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때 바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예배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 외에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이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물소리 예배나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하여금 애국왕 시삭에게 침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만든 귀한 성전 가운데 있는 모든 금방패와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능멸의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습득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우리 한선이가, 우리 아들이 최근에 엄마와 아빠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아픔의 일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의논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바로 지난 어저께 우리 한선이가 어떤 교회를 갔을까, 주빌리라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갔을까, 또는 다른 교회를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어저께는 교회를 못 갔대. 정말 그 바쁜 일이 있어서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하느라고 교회를 못 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제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한선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 대해서 너는 무엇보다도 그 소원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너의 수고와 너의 재정과 모든 것들을 set aside 해야 된다. 따로 준비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원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을 따로 set aside 하지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내가 따로 내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을 다른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을 미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다면 그 11조에 대해서 먼저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 쓸 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다 써버리고 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이스태블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습관을 만드셨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지 않고서는 주님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30일 동안 그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금령이 내려졌지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습관을 들이게 하셨죠. 아침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한 시간에 또 작정한 곳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에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습관을 우리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만들게 되었던 것을 감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쏟는 기도의 시간과 우리가 정말 그 드리는 어떤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아비야가 이겼대요.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40만 군대를 가지고 여로보암, 그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80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40만과 80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80만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가 40만 군대를 가지고 80만 군대를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0만 군대, 80만 군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형편, 이러한 것들이 바로 40만 군대요, 80만 군대인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좌로 가고 우려되고 그저 흐지부지 되는, 그저 움직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가고 저 길인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임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비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의 군대들에게 또 그 저쪽 상대방에 있는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80만 군대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가 했던 그 선포의 몇 마디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유다 왕국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어떤 사람의 말,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다수의 의견이나 또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야는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예요. 사람 편에 서는 자가 아니고 다수결의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You have forsaken him.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위기와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선녀 중에 참 아주 귀한 분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오랫동안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렸습니다. 그 거의 1년 이상이나, 그래서 집을 지금 두 집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집을 어떻게 해서 빨리 팔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오퍼가 왔는데, 이 사람이 오퍼를 왔는데 참 이상하게 왔어요. 뭐냐면은 결국 은행에서 이 집에 대해서 몰개지를 주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이상의 가격이 되는 오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합의한 가격은, 예를 들자면 100만 불이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85만 불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15만 불은 어떻게 하는가? 그 15만 불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자 둘이서 각서를 써야 되는데,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담보를 한다든가 뭐 한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은행에서 그 계약서에 85만 불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머지 15만 불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된 나나 저쪽 변호사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두 분이 알아서 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참 그분에게 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참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데, 그리고 또 얼마나 당신에게 위험한 것인가. 담보도 없고 그저 그 사람이 써주는 종이 자박에다가 써주는 약속음 하나를 가지고 15만 불을 모험을 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부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속이는 것이고 은행에도 속이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부부가 깨닫고는 저에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변호사님, 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변호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못 팔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죠. 어쩌면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비야는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불을 지졌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을 짓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은 내가 다급해서 죽을 것 같아서 부르 짓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월크라이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저쪽에 대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우리 이쪽과 저쪽에서 큰 싸움을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 동료들을 돋보기
뭐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장이라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군대여, 저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하면 다 같이 그럽시다!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그런 월크라이, 그런 부르짖음을 아비야가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이 대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대승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서에 보면 아비야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아비야 똑같은 왕이에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지금 역대서에서 말하는 아비야라는 왕은 아주 참 하나님을 구하는 기가 막힌 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맞는 얘기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해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아비야는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 열왕기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아비야는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그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그 급한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아비야가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아비야인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저를 용서하시고 아비야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엄마에게 어떤 잘못을 하죠. 엄마가 너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면 너는 이제 큰일 날 줄 알아?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 엄마 제발 이제 나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안 합니까? 또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비야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긍휼이 크신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구해주시면, 이번 위기만 나를 어떻게 모면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 20번, 100번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을 구하기로 작정하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금 괜찮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사기서는 계속 그러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나 아비의 삶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로
뜻을 정하는 자인 것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그저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내가 뜻을 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죄를 범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못되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가운데 아비야와 같은 악한 길로 행하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이 옳은 길인 것, 마땅히 가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왕이었지만 하지 못했었지만 그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과 싸움이 없게 하심과 쉼을 주셨다고 했어요. Peace, no war, and rest.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에게 레스트를 주셨을 때에 아사왕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주위에 견고한 성을 쌓았던 것이에요. 거룩함을 쌓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견고한 성을 쌓아서 대적들이 나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거룩함을 쌓고 하나님을 알리는 지식을 더욱더 인크리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싸움이 없게 하시고 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그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들이만 평안과 다툼이 없거나 쉼 대신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과 다툼과 수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물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어있는 그 약속, 장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선을 이루는 가운데 형통함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그 갈등과 다툼과 수고함이 계속되고 천년만년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평안과 전쟁이 없는 것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라 선지자라는 선지자 아사라라는 사람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사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끝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가져간 물건을 제하고 단을 증수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던 그 어떤 일을 맞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너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내가 들려준 그것을 반드시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장막장의 사역자들에게는 얼마 전에 어떤 한 자매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 장막장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장막장의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주위가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우리를 어트랙트하고 우리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시간을 쓰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으쌰!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막장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견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전쟁의 없음과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 오랫동안 알던 사람 가운데 갈등이라든가 또는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두려워서 뭐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금하고 있었다면 이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있으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평안과 그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어쩌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시게 하시고 정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또 망령때에 행할 때는 우리는 아사왕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종말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발병이 나서 죽었대요. 근데 발병이 나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인 의원을 구했기 때문에 발병으로 죽었대요. 그가 하나님만 구했으면 그까지 발병,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발병 하나님이 못 낫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사가 망령때에 행하여서 그 발병이 났을 때 사람인 의원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발병으로 죽음을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을 마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구하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